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비전을 품고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원이 써먹지도 못하고 다 묻혀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중동의 거대한 유전일까요? 아니면 남아공의 건강일까요? 아니면 저 북미 꼭대기에 있는 알래스카 땅 밑에 묻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원이 써보지 못하고 묻혀 있는 것은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그 재능과 비전을 사용하지 못하고 펼쳐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헛된 데 힘쓰다가 그렇게 헛되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한한 가능성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 강사님으로 오신 이면수 목사님 통하여서 한 분이 사람 한 사람이 비전을 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또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그 엄청난 스케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도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소원이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주신 이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를 건지시고 애굽의 총리 되게 하시고, 그리고 기근 중에 7년의 기근 중에서 고대 근동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요셉을 통하여서 다 먹이 살리며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일, 그 엄청난 스케일의 일을 누구를 통하여 하시느냐? 애굽의 노예로 팔린 사람, 그것도 감옥에 갇힌 사람, 그 노예 감옥 요셉을 하나님 들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는데 남김없이 다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나이 80 먹어서 주름진 모세, 40년 동안에 양이나 치던 들판에 버려진 이름조차 잊혀진 그 모세라고 하는 80된 노인을 하나님 부르시고 그 80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하의 애굽에서 건져내는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작고 보잘것없고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남김없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신 것이 있는데 세월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렸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지금 힘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힘 빠진 그런 분들 계시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새 힘, 새 생기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부풀게 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일어서서 달려갈 길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인 모세가 죽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모세가 죽었거든요. 온 이스라엘이 모세 죽고 비통에 빠졌습니다. 모세는 정말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대서사시를 써내려가는데 홍해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갈라지고 40년 광야에 오면서 수도 없이 많은 기적들이 모세를 통해 펼쳐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히브리 민족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기적을 행하는 그 모세를 더 의지하고 더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이제 광야를 다 건너왔어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하고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였던 큰 언덕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였고, 그리고 슬픔과 비통함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사실 엄청난 부담감, 이 백성들을 안고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을 해야 된다는 엄청난 부담감.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대표기도만 받아도 너무 부담이 되어서 잠이 안 오고, 그리고 막 시간이 다가올수록 교회를 옮겨야 되나, 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를 가면 이 환난을 피하고, 이러면서 그 대표기도 하는 것도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 일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나, 또 그 가나안 족속들과 그 땅에 있는 대적들을 보나,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세를 읽고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부짖으며, 그러면서 기댈 언덕이 사라진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절망의 소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여호수아도 역시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일어나서 가라 말씀하시는데, 같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땅을, 과거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이미 주었다. 하나님께서 과거형, 완료형으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도 읽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경계까지 저 위에 유프라데와 밑에 애굽의 하수와 그리고 동쪽의 지중해와 서쪽의 지중해와 동쪽의 요단강까지 딱 경계를 딱 정해가지고 요것만큼은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러니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었지만은 하나님도 함께 죽은 것은 아니거든요. 모세가 죽었지만은 그들이 기댈 언덕이 없어졌지만은 하나님의 계획도 함께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돕는 자들이 사라졌어요. 떠났다고 해도, 또 여러분을 실망시켰다 해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건강이 약해졌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조차 죽은 것은 아닙니다. 병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병들지도 아니하시고 힘이 약해지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에 함께 절망하고 함께 원망하고 함께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울고만 있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어렵습니까?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나 절망적인 어떤 전망을 보면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과 그런 말들은요, 우리 비전을 죽이는 독입니다. 여호수아가 절망의 소리를 듣고 함께 절망하였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떠났다 할지라도, 실망시켰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는 사연이죠? 그렇습니다. 재정이 없어지고 가지고 있던 건강이 사라지고 그런 상황이라면 더 이상 그 돈도 믿지 말고, 너의 젊음도 청춘도 건강도 믿지 말고, 이제는 그 믿었던 언덕이 사라졌다면 누구를 언덕 삼아라고요? 하나님 언덕 삼아라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는 모세가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 기적들을 다 누가 행한 것이냐? 사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끝에 바다가 갈라졌지만은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요,
그 뭐 좋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한번 저 바닥에 가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밤새도록 해보세요. 그 지팡이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내게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걸음에 모세가 그들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직장이 우리를 먹여 살린 것 같고 우리의 어떤 다른 것들이 우리를 보호해 준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지금 잠시 사라지고 또 떠나고 실망시켰다 할지라도 그때는 더욱 하나님 의지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세계적인 리더 3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25%는 심각한 병에 걸렸던 사람이고요. 그 중에 50%는 어린 시절부터 빈곤한 가정,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꿈을 품고 그리고 일어나서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성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도 꿈을 품고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게 오히려 우리의 간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큰 일에 디딤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힘이 다 빠져 있습니까? 바람 빠진 풍선 같습니까? 열정 잃어버렸습니까? 비전 다 식었고 그게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의심이 가십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부어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서 다시 하나님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다 빠졌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지쳤어요. 그런데 모세마저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아직 경험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적들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면으로 보나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이건 헛된 꿈이 아니라 그들에게 너희가 밟는 땅을 주리라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그 땅을 밟으면 하나님 계획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예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내가 행한 일도 할 것이요. 그랬죠.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맞습니까? 네.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안에 도우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쓰러져 있지 말고 일어나 걸으라는 거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제가 원래 꾀꼬리 같은 목소리입니다. 예, 그런데 목이 조금 지금 상해서 다음 주에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큰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이루지 못할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어느 순간 말씀을 들으면 팍 왔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으세요. 내 것으로 아멘하고 받으세요. 말씀이 와서 꽂히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100명, 200명, 300명, 1000명이 들어도 그 예배 가운데서 나의 말씀으로 와닿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내게 상식이 되고 그냥 내게 신앙의 상식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가슴에 팍 꼽힙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하고 와닿습니다. 기도할 때에 생각지도 못하였던 기도를 내가 이런 기도를 하다니 그 기도가 툭 터져지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서운하듯이 그렇게 내가 기도가 터져져요. 그럼 그건 이거 내가 헛소리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소원이에요. 품으세요. 그거 품으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직장을 다닌다면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보다 훨씬 더 큰 직장을, 그런 사업체를 내가 세우게 될 것이야. 이런 꿈을 하나님 만일에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직장 다니면서 그 꿈을 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회사를 내가 경영하게 될 것이야. 연로하신 분들은 그런 청년들, 그런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의 꿈을 선포하고 비전을 선포하면 우리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하는 그 일들 속에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교회도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동그라미 하나는 너무 약하죠, 그죠? 예. 어떻게 100세에 아들을 낳는단 말이냐?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아내는 젊나? 아내도 90세예요. 어떻게 이 나이에 아이를 갖는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셨다지만은.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어떻게 아들도 지금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 가슴에 파고와서 꽂히니까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그 말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깨우셨어요. 아브라함아, 눈 뜨고 하늘 봐라. 하늘 보니까 지금처럼 너 네온 사인이 있나, 뭐 공해가 있나, 하늘에 막 은하수가 쏟아져 내립니다. 엄청난 막 이 별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런데 그 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그 별들이 웅장하게 외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보았느냐? 그 별들을 셀 수 있느냐? 이와 같이 너의 후손이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 별들이 아빠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아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 성취하여 주셨어요. 100세의 아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사라가 그 해 전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 듣고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그 웃음은 그런 일이, 그렇죠. 하나님은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웃었던 그 웃음이 진짜 이삭을 품고 이삭을 안고 그 웃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예, 뭐 아멘 하신 분들은 한두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래서 1년 100명 이상 전도하는 전도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할 수 없다고요? 왜 할 수 없어요? 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럼 그 사람만 특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소원을 주신 사람에게 그 일을 이루신다니까. 내 옆에 항상 새 가족이 있으리.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옆에 내가 항상 전도한 영혼이 있으리라.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 주신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품으세요. 나를 통하여 매주 새 가족이 와서 구원을 얻고, 새 가족이 와서 길을 잃고 있던 자 길을 찾고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그게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런 소원 품으세요. 나를 통하여서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전도 폭발하며 나를 통하여서 생명이 예수님 영접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을 매일마다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그렇게 전도하는 복음의 용사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몇 명 정도 할까요? 1000명. 할렐루야. 내가 박수 한번 쳐줄게. 너무 기쁩니다. 예.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 12명 속에서 세계를 보았습니다. 12명 속에서. 우리도 많이도 필요 없어요. 사랑방 리더 하시는 분들은, 리더들은요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져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는데, 예수님처럼 12명의 그런 재생산하는 리더,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그런 리더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십시오. 사랑방 리더들은, 멘토링 하시는 분들은 훌륭하고 유능한 멘토가 되어서 내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100명, 200명, 1000명이라도 하나님의 일생 하나님 맡겨주시는 그분들 멘토로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십시오. 대충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그릇이 요만한 종바리만 하면요, 그러면 요 종바리만 하는 것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 종바리는 혹시 사투리가 아니겠죠? 예, 맞아요. 그럼 그릇, 사발, 요만한 사발 같으면 그럼 다시 또 사투리 돌아갔나요? 요만한 그릇 같으면 그 그릇만큼의 비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면 축복도 그거밖에 안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꿈의 크기가, 그 소원, 품게 하신 소원의 크기가 이만큼 크면 아멘하고 받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만한 크기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도 너무 귀한 교회로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크기밖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실 때에 우리 교회 통하여 하실 그 일들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 크면 비전만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 축복이 누구 것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주신 소원에 걸맞는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 100대 기업이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부 예배 때인가 1부 예배 때인가 믿음이 없어서 아멘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라도 그런 자녀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멘 안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통하여 하실 그 일들 때문에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보내주실 거예요. 그럼 나는 복을 못 받아. 내게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문화, 예술, 그리고 또 뭐 있죠? 언론, 스포츠, 모든 영역에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영역에 그렇게 퍼져나가는데, 저는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 여기 운수역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까지 오피스텔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데 사람 안 사는 것 같죠? 저기 누가 살 것 같나? 이렇게 생각하죠. 빈 방이 없어요. 부동산 가보세요. 방 다 찼어요. 거기에 누가 사느냐? 젊은이들이 다 와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예배 드리냐? 예배 안 드리고 있어요. 자기 동네에서, 자기 집에서는 예배 드렸던 그런 청년들도 그 방에 다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디 다 갔든지. 그 청년들이 와서 이곳에 와가 예배 드리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가슴 뛰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이 전부 오피스텔 문 열고 어디 가냐? 교회 간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와가지고 주일날 차고 넘치면 목요일, 뭐 이런 날 예배 없는 날 수요일, 목요일, 화요일, 목요일 됐든 어쨌든 월요일 되었든 찬양 집회하고 막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찬양, 젊은이들이 불처럼 일어나 찬양하는 그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 뛰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까? 아니에요. 마음속에 생각하고 소원으로 받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도 안 됩니다. 그 땅을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은요 그 땅을 하나님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나 실력이나 여호수아의 실력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가라, 너희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할 때는요, 넘실대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하나님 멈출 계획을 가지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리고 성이 떡 버티고 있는데 난공불락의 그 성을 하나님은 기적같이 무너뜨릴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에 대적들을 이기게 하실 계획을 다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힘을 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다. 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에게 비전을 품고 하나님 주신 소원을 품고 일어나는 그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가 해야지 못하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뛰어 들어가도 풀무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됩니다. 기댈 언덕이 사라져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고갈됨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저 사람한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내 건 줄 것 없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면수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토론토 큰빛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우리 가정도 할 수, 우리 자녀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기댈 언덕이 없어졌다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6절, 7절 계속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9절도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꿈은 너무 큰데 자기를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그래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거듭거듭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 맞다면, 그 소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소원을 성취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 속에 계속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또 길러가시고 또 길러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또 주입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아침에 일어날 때 기대하십시오. 아침에 일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십시오. 누가 기대할 수 있느냐? 소원을 품은 자가 기대할 수 있는 거지. 오늘도 이 소원,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떻게 성취가 되고 어떻게 응답되어질지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루가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 보십시오. 그러면 구하는 것이 없으면요, 어떤 것도 그냥 기대할 게 없어요. 그냥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축복을 내게 주실지, 하나님 오늘 어떤 은혜를 내게 부어주실지,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실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만난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만났는데 기대가 왜 없습니까? 하나님 만났는데 당연히 기대되죠. 여러분 처녀 총각 때에 연애 안 해보셨습니까? 그때에 만나러 갈 때 기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죠. 옛날이요. 예. 그때의 그 감성.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데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는데 오늘 하나님 내게 뭘 주실까? 오늘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 주실까?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 기대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기대하면 기대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야, 나 기대하지 마.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양심적인 분이라서 너무 나 믿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큰 기대하는 것만큼 기뻐하십니다. 이룰 수 없는 중에 기대하면 이룰 수 없는 중에 기대하는 그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어요. 교회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회복하십시오. 되찾으시고요. 기대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 은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자꾸 두렵고 염려가 되고 자꾸 걱정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직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두려움이 올 때에 믿음의 책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믿음이 리필된다는 거지. 6절 말씀에도 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6절 다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자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듣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신 그 소원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그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한 발짝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성취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자꾸 성경 읽으십시오. 그래서 9절 말씀이 이번 주 요절인데요. 9절 말씀 암송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지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선포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시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무려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 핏값에 생명의 값으로 사신 존재예요. 우리를 그냥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을 삼으셨어요. 우리의 세포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조성하신 데 우리 세포 안에 유전자 정보가 어마어마한 도서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패자의 모습, 피해자의 모습으로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상처받았단 말도 많이 하지 마세요. 정말 상처받을 때에 상처받았다 하시고요, 그냥 그 상처를 계속 끌어안고 살지 마시고 1년 전에 받은 상처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다 해결하시고요. 그리고 상처받았다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상처를 극복한 상처를 치유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 내가 상처받은 자로 살지를 원치 않습니다. 그건 패자예요. 그건 피해자예요. 피해자로 우리가 살아서 되겠습니까? 승리하는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죠. 상처를 아물게 하고 덮어주고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아도 시간이 바쁜데 우리 그렇게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탁 오면 그 믿음 받으세요. 하나님 소원을 주신 그 소원을 받으세요. 우리 교회가 상가에 있다가 저희 집이 사택이 바로 여기인데 늘 왔다 갔다 하면서도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땅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었냐면 제 교회 건물 짓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큰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 건물 다 지어놓은 교회에서 청빙을 해도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고 내가 소신껏 목회하고 있는데 그거 가서 뭐 눈치 보고 내가 할 게 뭐 있냐. 근데 소신껏 목회하는 이 현장이 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땅, 건물 욕심내 본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는지 이 땅을 딱 어느 날 보여주셨어요. 2차 공매인데 1차 공매 때에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들 두 교회가 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안 됐어요. 그래서 2차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나는 꿈에도 몰랐어요. 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보여주신, 제게 딱 보여주신 그 첫날 차 대고 이 땅을 딱 보는 순간 뭐가 왔느냐? 믿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어요. 내 마음속에 여기에 이렇게 해서 교회를 딱 지으면 너무나 좋겠구나. 제가 우리 상가교회 와보신 분들도 그 전에 있던 분들 아시지만은 5층 건물 지하 2층까지 전부 다 유흥가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밤 되면 술 먹은 사람, 새벽 되면 술 먹은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밤 예배 오시는 분들, 아이들 데리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엘리베이터에 술 먹은 사람 담배 피우고 그게 같이 부딪히는 그게 교회가 환경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땅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 땅 조건이 뭐냐 하면 3년 분납이에요. 6개월 단위로 6번 분납이에요. 3년 동안 갚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무이자예요.
그 특별한 기회였어요. 그때에 그러면 상가를 팔고 상가가 높은 가격에 아주 최고의 가격에 팔리던 전제 물론 교회 다 짓고 나서도 안 팔렸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일에 발을 디뎌라 하니까 일어나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 가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에 얼굴이 시커멓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걱정과 염려 되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동참하기 시작하고 모두가 다 같이 한 마음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일사천리로 3년 분나 기다릴 필요도 없고 빨리빨리 하나님께 진행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딱 코로나 딱 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교회 딱 지고 나서 코로나 3년 지났지만 3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다 은혜 된다고 하시니까 물론 아른거른 분들도 있겠지만 은혜 되는 분들만 이야기했겠지만 오시는 분들이 다 은혜 되고 지난번에도 영종도에 이렇게 뜨거운 교회가 있나 이러시면서 그동안에 많은 교회들 다녔는데 이렇게 뜨거운 교회가 있는 줄도 몰랐다는 거죠. 하늘도시 우리 교회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하늘 사랑의 교회라고 했는데 하늘 사랑의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묻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10명 중에 제가 우리 교회 아는 분들이 하늘도시에 사는 분들이 진짜 몇 사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가 가진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 그 일들이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는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두 가지 큰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복음화의 비전입니다. 너무 두리뭉실하죠, 그렇죠? 근데 가장 두리뭉실한 것이 가장 구체적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세계를 복음화하느냐? 답은 사람입니다. 제자 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제자 되고 한 영혼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때에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제자를 세워나가고 그 사람이 주님 나라에 헌신할 때에 그때에 세계복음화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어딘가에서 은혜 받았겠죠. 그 은혜 받은 그 선교사 한 사람이 지금 나가서 선교 현장에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답이에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그것이 그 제자 비전. 그리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처음 구원받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에 신앙에 방황한 분들도 있어요. 상처 있다고 오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의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제자 삼는 그것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게 곧 세계를 복음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비전 센터도 하고 여러 가지 선교사들 돕고 후원하고 하는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근본적인 대답은 뭐냐면 한 사람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예. 또 다음 세대 복음화에 이 비전이 있는데 다음 세대 복음화 우리 그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시간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지. 근데 다음 세대 복음화의 비전은 뭐냐면 이게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과정까지 그 정도까지 교회 안에서 비전 스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아이들이 잘하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성경 보고 말씀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 마음속에 심어주고 그리고 그 비전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플랜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려고 하면요 이 공간 가지고는 안 돼요. 이 공간 가지고는 안 되고 새로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거기 헌신되어진 실력 있고 믿음 좋고 그 비전 가진 사람 많아요, 적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근데 깃발이 가치가 분명하면 사람은 틀림없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면 사람은 틀림없이 모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하려고 하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정부의 지원을 최소화받아요. 정부의 지원을 가능한 안 받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교육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교회 재정이 투입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100대 기업에 드는 사람도 있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품고 이제는 선포하고 이제 9월부터 이렇게 매달 첫째 달 매달 첫째 주 2부 예배는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그 다음 세대가 비전을 선포하고 그 비전을 우리가 축복해주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출발은 작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디디고 한 발자국 내디고 가다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주신 힘을 얻어서 그 소원을 품고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그 비전, 교회의 비전 안에 함께 같은 비전으로 공유하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하겠습니다.